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앞에 두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준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발걸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 꼭 이루어 주옵시며 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보람 있고 뜻깊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여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까지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름질이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름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장과 성숙으로의 초대 부흥의 주제를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메뚜기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왕의 풀을 벤 후에 풀이 이제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메뚜기가 두 번째 움돋는 그 풀을 다 먹게 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환상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풀은 왕의 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이 곡식은 왕에게 그 나라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그걸 다 베고 나온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 두 번째 수확은 가난한 소작농의 이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게 되면 앞으로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약 반년 동안 그 경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불 환상에 대해서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제 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불이 큰 바다를 삼켜버렸습니다. 불과 물은 상극이죠. 물이 세면 불을 끄는 것이고 불이 세면 물을 말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 얼마나 셌으면 큰 바다를 말려버렸을까요? 그 바다를 말려버린 불이 육지로 향하게 된다면 육지는 그 화염에 휩싸여서 생명체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똑같이 야곱이 아직 미약한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미장이가 집을 지을 때에 납을 이제 줄에다 매달아서 담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림줄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측정했을 때 건물에 비유한다면 이미 기울어져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을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건물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있는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이나 봐줬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다시 보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환상 가운데 먼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그 본인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심판이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교회 바깥에 있고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유보. 완전히 심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이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지합니다. 좀 우리가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좀 화 좀 그만 내세요.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진노를 좀 그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진노를 그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진노를 그쳐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중재하잖아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다 진멸하신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게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진노를 거두셨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진노를 유보하시는데 기다려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신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을 행하시게 될 때에 인간이 그 옆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걸리적거리는 거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말리네? 그러면 이게 안 들으신다라고 하면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무시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외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반영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이건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이 수직의 관계로만 놓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말씀하셔요. 벗이 뭐지요? 친구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5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가 나한테 알게 해 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해 주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도 너에게 다 알게 해 주었다, 다 가르쳐 주었다. 수직의 관계가 아니고요, 수평의 관계로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 사람까지도, 속 마음까지도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용서의 이 모든 모습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사명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에게 있어서 믿음의 그 부모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안 믿는데, 자녀가 세상의 길로 가고 있고,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지 못하고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인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고, 기도의 사명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보시는 것과 똑같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 자녀들은 다 이렇게 잘 믿고 잘 되고,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잖아요. 누구의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내 시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단지 내 자녀의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쉰들러 리스트의 그 쉰들러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반지 하나 더 팔았으면, 내가 이 시계 하나 더 팔았으면 몇 사람을 더 구원했을 터인데, 이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은 누구의 간절함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명자가 아닐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지를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자녀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그럴 때에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그 아버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적이 오는 것을 밤을 새워가면서 지키는 거잖아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시다가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다. 끝내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르시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앞으로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 가정에, 아니 성민교회에,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어서의 그 기도의 파수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저 내 문제, 내 자식, 내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한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악한 사람보다 나으려면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목자가 되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되면 이 교사는 자기 맡은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면 그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것을 또한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걸 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면 그 악한 자보다도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어지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만약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어떤 그 씨앗이 잘 자랄까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성을 기울이는 그 씨앗이 더 잘 자라지 않을까요? 무관심한 것보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리고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 기도가 많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자체가 성장한 거고 성숙한 거고, 그 기도를 많이 쌓게 되면 그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맡겨진 목원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죄를 볼 수 있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그 진노를 그쳐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돌아와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받은 기도만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보게 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진노를 2번이나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